오늘은 나팔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나팔 환상, 이 환상들은 이 땅의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종말적 재앙들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재앙들이 이렇게 어떻게 나타날 것을 이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죠.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고, 그리고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 왔을 것이고, 또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앞으로 되어질 일들,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나팔을 받았더라는 말은 7 나팔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을 일으키도록 임무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임무가, 이 나팔이라는 게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을 일으킬 때라든지 또는 명절 때, 어떤 절기 때, 예배 때 이렇게 나팔을 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나팔은 뭐 이제 여러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뭐 군에서 기상할 때라든지 또 뭐 어떤 전쟁을 할 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음악을 할 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나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적 사건들이 일어날 때 나팔을 이렇게 부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진행될 때 나팔이 있다는 거예요. 나팔이라는 건 뭘 대비하고 알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로 알린 나팔, 어떤 악기 소리로 알리는 것이지만, 그 나팔 소리라는 게 어떤 소리만이 아니라 어떤 예고하는 것이죠. 예고, 어떤 사인을 주는 거예요.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이 시대에 제가 이렇게 근래에 들어와서 보면 금년처럼 더운 것도 뭐 폭염이라든지 폭우라든지 이런 자연재해가 엄청 심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자연재해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 말씀들 가운데서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나팔 환상, 인 환상 사이에 잠깐 이렇게 삽입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7째 인을 떼니까 거기에 그 금향로가 이렇게 보이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다시 이제 7 나팔 환상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인 환상과 나팔 환상 사이에 이 금향로 환상이 끼어 있습니다. 이제 금향로라는 게 뭐냐면, 다 설명하기가 길게 되니까 짧게 제가 의미한다면, 구약의 성막의 성소 안에 그 지성소 앞에 희막 앞에 있는 향로예요. 향로, 금으로 만들어진 향로인데, 이 그 성막 안에 불도 담고 향도 피우는 그런 향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금향로는 향기를 피우는 향로예요. 그런데 그 구약의 성막에서는 향기로 피우는데, 요한계시록 와서는 그 모습을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대제사장들이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가서 향을 피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제 향을 피우면서 성막을 이렇게 향기롭게 하는 건데, 요한이 계시의 그 환상을 보니까 그 환상의 금향로의 향기에 향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같이 올라가서 그 향기를 하나님의 귀로 들으시고 코로 향기를 흠양하시고, 이런 이제 문학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 휘장 앞에 있다, 성막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거기에 또 표현되어 있느냐면, 예배,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속죄의 어떤 그 사역을 할 때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기도를 상징하는데 특별히 어떤 기도느냐 하면 예배 때의 기도입니다. 예배 때의 기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가 있고 뭐 여러 일터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기도의 순간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관심 갖고 보는 기도의 현장이 어디냐면 예배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예배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 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향기로 가니까 냄새도 맡으시고 이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시고 계시면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있다는 모습을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배 때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들이 주의 나팔 소리처럼 들려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를 깨우고 일으키고 각성하고 대비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가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는 또 어떤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느냐면, 요한계시록의 입장에서 보면은 앞에 순교자들의 탄원이 있었습니다. 순교자들이 이 살육자들, 정복자들이, 침략자들이 나타나서 땅을 정복하고 그럴 때에 그 순교자들이 나타나는데 순교자들의 탄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간절한 탄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어려운 상황에 그리스도인들을 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탄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공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악하고 불의하고 더럽고 거짓 듣는 세력들을 멸절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순교자들의 기도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순교자의 길을 보다 더 어려운, 죽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않으면서 더 힘들게 하는 이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는 환난 가운데서 죽이는 순교보다는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유혹과 미혹들이 너무 많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모습을 오늘 신약 성경에 어떤 표현을 보고 있느냐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친구에게 가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처럼 표현하는 내용인데, 억울한 사람이 재판장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간청을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면서 이야기하기를, 친구 때문에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의 간청함 때문에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기도의 장면이 있습니다. 기도의 비유의 장면인데, 오늘 이 금향로의 기도는 그 향기가 피워지기 위해서 자기 이 자신을 다 태우고 향이 되어서 연기로 되어지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원한 맺힌 기도, 자기 심령 속에 있는 한 맺힌 기도, 절박하고 절실하고 간절한 기도, 삶 안에서 드려지는 게 응답되어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수렁에 빠져서 드려지는 기도, 이 기도가 금향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어떻게 표현하시고 계시느냐 하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함의 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 자세, 기도해야 될 마음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하고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습인데요, 이제 이런 금향로의 사건이 지나가면서
첫 번째 나팔이 불게 되어지고 두 번째 나팔이 부어지고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불어지는데 그때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땅이 파괴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바다가 파괴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들은 이 살육자, 그러니까 정복자, 침략자들, 그리고 독재자들은 나타나면 무엇을 하느냐 하면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을 살육하는 일도 일어나고 자연을 파괴하는 일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연을 파괴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박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파괴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연 보호에 앞장서요. 쓰레기라든지 쓰레기도 될 수 있으면 적게 하고 분리수거도 잘 하고 또 우리가 환경 보호를 철저히 앞장서야 될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일에 앞장서야 되고 또 선진 그런 사회가 될수록 이런 부분에 앞장서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근데 선진국일수록 자연은 많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고 후진 후발 국가들일수록 이렇게 좀 자연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첫 번째 나팔 부는 모습을 보면 이제 땅이 이렇게 파괴되는데 3분의 1이 파괴돼요. 인지향에서는 4분의 1이 파괴되고 나팔지향에서는 3분의 1이 파괴되고 대접한상에서는 전체가 파괴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점점점 이렇게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고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인천 앞바다에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이게 깨끗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가보면 물이 완전히 그냥 오염돼 있어요. 옛날에 뭐 우리나라도 60년대만 해도 한강에서 이렇게 모래가 있었고 아주 깨끗한 물이었는데 요즘에는 한강물도 엄청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땅에서 우리는 인간이 발을 딛고 살고 생존할 수 있는 터전이 이 땅이잖아요. 그리고 바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바다의 그 소산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이 권력자들이, 침략자들, 정복자들이 나타나서 그걸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뭐 브라질의 열대 우림들, 아마존 그 우림을 이렇게 그 금 캐느라고 다 훼손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그 경제적 유익들을 위해서 자연환경 파괴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을 예고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그 6절 7절에 보면 그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로부터 또 땅에 쏟아졌다고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 하늘로부터 우박이 쏟아지고 불이 쏟아져서 땅 3분의 1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있느냐면 땅에 던져졌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땅에 던져졌어요. 근데 좀 더 나가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하늘에서 사탄과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 사탄의 군대가 땅으로 던져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침을 받는데 그때 사용한 단어와 동일한 동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이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지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겠어요. 그리고 피 섞인 우박, 불이 땅으로 던져졌다는데 3분의 1이 파괴되는데요. 땅을 파괴하는 이 요소가 피가 섞였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피라 그러면 어린 양의 피가 있는가 하면 살육의 피가 또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흘려진 살육의 피가 있는데, 살인의 피가 있는데 여기의 피는 어린 양의 피보다는 살육의 피를 더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세력들이 농업 생산을 기반으로 해서 출애굽 사건 때 보면 이렇게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곡식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농경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 농산물로 그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고 대적할 때 그 땅에 우박을 내리게 하시죠. 이런 사건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세계 3대 곡물 그런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곡물지대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도 상당히 중요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쟁과 기근, 전염병들이 이렇게 언제나 같이 돌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생기고 기근이 일어나면 거기에 전염병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러므로 어떤 측면이 또한 하나가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의 심령이 너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그 병사들 가운데 팔이나 다리를 절단되어진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조 도구를 사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도 또 된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영적인 갈급함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거기서 하나님 찾는 일이 또한 기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영적인 공급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또 주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 땅이 오늘 첫 번째 나팔이 이렇게 땅에 불이 던져져서 우박이 던져서, 피 섞인 우박이 던져져서 이렇게 망하게 되지 땅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마음을 가리켜야 돼 있어요. 마음을 가리키게 되는데, 마음의 밭이 4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옥토밭도 나오고 가시밭도 나오고 돌밭도 나오는데, 마지막 시대에 가면 인간의 심성에 하나님 우박이 떨어지고 악의 세력이 던져져서 그 마음들이 황폐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서현역, 우리 희준이가 거기서 사업도 하고 그랬고, 저도 서현역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갔던 거기서 칼부림 이렇게 났어요. 그제 아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는 곳인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심령의 파괴라고 봅니다. 심령의 파괴. 그래서 이런 일들은 갈수록 더 확장될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마음의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심령밭이 파괴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땅의 3분의 1이라 그때 당시 그 요한에게 보여졌을 그런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구약의 시대를 본다면 애굽이나 바벨론, 그런 제국들을 말할 거예요. 오늘 이런 세력들이 지금 우리 전 세계 통치자들 가운데 이런 살육을 하고 비민주적이고 선한 정권이 아닌 지도자들이, 아주 제국주의고 독재자적인 성품을 가진 자들이 지금 강대국들에 들어서고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들의 행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성하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떤 자연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도 파괴를 시키고 또 영적 부분도 파괴를 시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은
이제 그 바다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바다의 파괴를 보면 바다가 이렇게 3분의 1이 이렇게 파괴되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전이 거기에 큰 해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해전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아마 요한이 예고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앞으로도 이런 모습들이 더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 보면은 각국은 해군을 증강시킬 것으로 예고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해군을 증강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면서 이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파괴하고 침략하는 악의 세력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제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로마가 그 해운업을 발전시켜서 침략 국가들로부터 세금이라든지 물자를 조달하는데 그 해로를 사용하죠. 그래서 로마를 이렇게 강성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요. 그래서 바다를 점점하게 하고 또 우리가 신대륙을 발견했다 하는 게 발견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신대륙의 발견이지만 거기에 토착민으로 보면 점령자들 아니에요. 침략자들이지 않습니까? 토착민들이 볼 때는 원주민들이 볼 때는 그들이 침략자들이 되었죠. 이런 모습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고 또 그런 기회들이 있음을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다와 연결되어지는 게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의 근원을 어떤 그 모습으로 보고 있느냐 하면 악의 세력의 근원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땅 속에 그 영혼들이 그 지옥 간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성서 유대 히브리인들의 그 사상은 악의 세력의 근원 본지가 어디에 있냐면 바다 속에 있다고 보입니다. 바다에. 그래서 바다에서 이렇게 용들이 올라오고 생물들이 올라오고 뭐 그런 그 환상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바다와 무저갱이라는 70인 성경에 보면 바다와 무저갱이를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해방하고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다인데 그 바다가 파괴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바다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그 세계적인 그 뻘밭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세계적인 좋은 자연 환경들로 아마 그걸 잘 보존한다면 나중에 아마 100년 후나 그럴 때는 더 가치 있는 어떤 문화재보다 가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에 대해서 잘 보호하고 그걸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훼손하는 일들이고 이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도 강도 잘 보호하는 그런 사명을 보고 특별히 이 바다와 강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길 것 가운데 하나하고 특별히 우리는 삼면이 바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태풍이 제가 경험한 태풍은 바다 청소예요. 태풍이 한번 크게 지나가고 나면요 바다가 깨끗해집니다. 바다가 대청소가 되는 거예요. 대청소가. 그래서 피해만 입지 않는다면 필요한 게 태풍이에요. 바다 가운데. 그렇지 않으면 바다가 금방 그 오염된 것이 아마 유지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굉장히 많이 회복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런 재앙들에 대해서 잘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셋째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물의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넷째 나팔은 빛의 파괴가 일어나는데 이 강물들이 파괴되고 샘물들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파괴되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데 그 별이 무정행의 열쇠를 가졌고, 그리고 그 큰 별이, 불같이 큰 별이 강물과 물샘에 떨어져서 오염되고 그걸 마신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쑥물을 물이 쑥이 되고 마시는 사람들이 죽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들은 대부분이 성경적으로 보면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것을 보면은 이건 대부분이 악한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악의 영들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던지거나 쫓아내는 모습들을 보면 악의 영들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인데, 그 악의 영들이 땅에 내려와서 물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물을 또는 지하수를 훼손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거역하는 거고 자연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좀 더 요한복음에 나타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물로도 표현을 하고 떡으로도 표현을 하고 빛으로도 표현하십니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물과 빛, 이런 영적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빛으로 오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 갈수록 혼탁해지고 오염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80년대까지 큰 부흥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굉장히 이제 한국교회가 이축이 됐다고 그렇게 하면서 대부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세속됐다, 오염됐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오염됐다, 신앙이 오염됐다, 성도들의 신앙이 오염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오염들로 많이, 이건 막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다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가 위기다, 그 다음에 세속화됐다, 목회자들이 세속화됐다,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오늘 보면은 어떤 모습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네 가지 크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이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되고 파괴되고 오염되고, 그리고 물이 오염되고 빛이 오염됐다. 빛이 오염됐다는 것은 제가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대기가 오염됐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대기가 오염되면 빛이 오염된 거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이 심령 속에, 우리 내면 속에 인간의 파괴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고, 인간의 파괴 모습 넘어서 영적 파괴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갈수록 물은 많은데 정말 먹을 만한 물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요즘 유튜브들이 이렇게, 저도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올리는 거는 제 자신을 이렇게 관리 감독, 헛소리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통 한 30분 가까이 해요. 20몇 분도 하고 30분 넘는데, 이거 다시 듣는 분들이 지금 한 주에 한 20여 명 되더라고요. 그분들에게 감사해요. 어떻게 그걸 다 듣고 계시는지 제가 다시 들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10분 들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유튜브 영상 10분짜리나 5분짜리, 3분짜리를 많이 듣습니까? 1시간짜리 이런 거 많이 듣습니까? 1시간 듣기 힘들어요. 뭐 특별히 관심이 있는 그런 거 아니면. 그래서 저도 주일날 설교를 한 10분만 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훼손되지 않고 순수하게 그대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산이고 바다고 또 땅이고 그리고 물이고 햇빛이고 자연 그대로 창조한 그대로 두고 싶어 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 지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탄과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전의 삶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는 길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시는 물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먹는 양식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이 영원히 너무 오염되어질 것이다. 마지막에 시대에 갈수록 신앙의 오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보면 정치인들이 배신하고 이 정당 가고 저 정당 가면 정말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의 신념을 따라 정당을 가졌으면 그 신념을 따라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땅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평생을 바칠 신념을 찾아야죠. 그것이 없다면 자기가 정권을 어떤 권력을 한번 잡기 위해서 이리저리 가고 그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오염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오염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오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